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갖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감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또 삶의 요소입니까? 근데 이것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다. 그만큼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한다.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세 가지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만들 그 재료들을 심고 거두고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이 전부였을 텐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고 먹이고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 끝까지 살아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은 다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 출애굽 2세대로 남은 사람들, 그 사람은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제2의 지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비록 그것이 척박한 환경이요, 다 낡은 옷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난 뒤에 그 돌을 세워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입니다. 가시밭이요 험한 골짜기. 그리고 센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날카로운 이빨,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뾰족뾰족하게 솟은 그 바위들이 숲처럼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센이었습니다. 골짜기와 아주 날카로운 바위산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이끄시고 주시든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밭 같은 데에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날카로운 바위가 솟은 그곳에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스바와 센 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현장, 삶의 자리, 때때로는 가시밭 같고 때때로는 날카로운 산과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의 이유로 받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 여정,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의 빛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미미한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때문에 감사할 때,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천국에서 누릴 만한 그런 감사의 조건,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미스바와 센 사이와 같은 아주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먹을 내고 이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겁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같이 돈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 좋다, 감사하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내 주먹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주먹을 뒤에 쥐고 있다가 역시 주먹 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막 이 자리에 들어온 분에게 내 주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에게 내 손을 내밀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손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마 시큰둥할 겁니다. 저 주먹 안에 무엇이 있다고 나를 준단 말인가? 아마 시큰둥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내가 주먹을 쥐고 있다가 내 손 안엔 돈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게요 라고 할 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야. 하나는 저 손 안엔 돈이 들어있으니까 돈이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이, 저 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냥 주먹일 뿐인데 나는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준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선행돼야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풍랑이 멈추게 되고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주먹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풍랑을 멈추게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가 로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이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고백한 거죠.
이 믿음이 결국 바울의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승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감사의 조건이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안에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나를 향해 그대로 이루어져 그것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와 원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다라고 할 때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사인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측근들이 그 끌려온 포로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그 탄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길 줄도 알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와서 왕 앞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걸 믿었어요. 믿고 감사한 거죠. 근데 더 한 단계 높은 감사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더 크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엇박자를 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알기에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게 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름없는 이런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그 사나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지금 나는 다리오 왕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창문을 열고 다리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해같이 빛나시는 지금도 나를 향해 온갖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진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다리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이 3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형체 한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사나운 입을 막아주고 이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은 때문에 감사해서 믿고 감사로, 믿고 감사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 삶으로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풀무불 같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나운 사자들이 이빨을 벌리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흘린 너의 땀방울을 누군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내가 평생에 흘린 그 땀, 수고, 노력, 그 헌신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더라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흘린 땀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내 인생의 축복의 열매로, 내가 흘린 핏방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의 열매로 너에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엔 우리들이 이 세 가지 감사를 마음에 새겨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최고의 인생을 준비했음을 믿고 이 감사함으로 살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부르고 더 큰 영적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하며 특별히 코비드-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인하여 더 큰 감사를 맛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